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이 계속 멸망과 파괴, 심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 30장, 31장, 32장, 33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징계와 또 경고와 또 두려운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또 기쁨과 또 평안을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는 율법주의가 되고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하나는 방종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회복과 또 소망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동시에 받아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한 사람은 너무 슬픔 가운데 너무 두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되고 한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너무 방종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균형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경고가 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소망.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나이까? 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겠나이까?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겠나이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사라진 그리고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모두 회복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30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이 나뉘어지지 않을 것이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 당시 이전에 이런 일이 언제 있었죠? 바로 출애굽 때 있었죠.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이 10가지 재앙으로 거기서 막 빠져나가고 있었을 때 이 출애굽할 때 막 그냥 칼을 들고서 쫓아오면서 죽이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가 은혜 받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체험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이 너무나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게 뭡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건조한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생생한 체험이 있었죠. 그게 광야에서의 은혜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 엄청난 고난과 환란을 받는데 그 고난과 환란이 끝난 뒤에 포로가 생활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그들이 바로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성소에서 자기의 성전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4절을 보면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함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그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너 음녀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약속을 배반한, 결혼 약속을 배반한 그러한 이 음녀, 소돔과 고모라, 이러한 배역한 아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얘기해요. 뒷부분에도 보면은 또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합니다. 처녀라고. 이스라엘이 처녀라는 게 뭡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순결한 사람, 그런 여인을 처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에 의해서 그 영혼은 더럽혀졌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은 깨졌고 마치 간음하는 아내처럼 다른 사람과 도망간 그런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그러한 음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서 처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음부 이스라엘, 이러한 이 악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을 다시 처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제 벌을 받고 그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녀야. 여러분, 우리가 이 쇠 있잖아요, 쇠. 쇠가 있으면 이 쇠가 녹슬고 뭐 이런 쇠들이 고철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이 용광로에다 확 집어넣어 가지고 싹 녹여버리면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불태워지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그 쇠를 원래대로 쫙 뽑아내면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리사이클이지만 새로운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 된 거죠. 이 플라스틱도 다시 재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거를 누가 흥거라고 하겠어요? 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새 것처럼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새 거로 안 만들겠습니까? 비록 몸도 마음도 더럽고 추악해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볼품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음부,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을 단련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들이 뽑아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처녀처럼 보고 너는 처녀야. 누가 너를 음부라고 그래. 넌 처녀야. 하면서 그들을 순결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믿음을 잘 세우려고 했지만 또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버리겠어요? 자녀를 버립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셨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차라리 어떻게 하셔요? 풀무에 던져버릴 수는 있죠. 고난의 풀무에서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가,
우리가 비록 무너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다른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집에서 쓰레기, 왜 쓰레기입니까? 멀쩡한 것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태워버리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 에이, 다른 거 하지. 이래가지고 버려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좋아했던 것도 내 마음 상하면은 버려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하면 어떡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그는 절대 포기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 내가 행동이 어쨌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 돌리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처녀처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읽고 35절에서 37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여러분, 이 법도가 뭡니까? 이 법도가 뭐냐면 해가 낮에 빛이 되는 것, 또 달과 별들이 밤에 빛으로 있는 것, 바다를 뒤흔들어 버리는 파도, 이 자연 법칙이죠. 이런 엄청난 법칙을 누가 깰 수 있어요? 아무도 깰 수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런 법도가 내 앞에서 없어질진데 이것이 바뀌어버리고 이것이 부서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부서지면 이스라엘도 내가 버리겠다. 이 얘기는 그것이 부서지지 않지 않느냐. 그 법도는, 하나님이 정한 법도는 영원히 서 있을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만약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태양이 더 이상 뜨지 않는 날, 달이 더 이상 뜨지 않는 날, 별들이 다 떨어지는 날이지. 이 법도가 무너지는 날이다. 그 날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또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천문학자들이요, 하늘이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측량을 하는데 지금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주가 얼마나 돼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간, 이 별과 별 사이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우주학자들은 다중우주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중우주론. 우주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있는데 이거 옆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그래서 다중우주론이 있다라면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3개, 4개, 10개, 100개, 1000개도 될 수 있고 수억 개도 될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과학자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거는 진화론, 이 진화론을 기초한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를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면 이게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 작은 것은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땅을 뚫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안에 지금 과연 그 땅 기초 끝에까지 들어가 봤나요? 단지 지진파 같은 거를 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알아냈을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반사되어 오는 이 진동에 의해서 그런 걸 아는 거지 거기를 누가 뚫고 들어가 봤어요? 멘트를 지나서
지구의 핵 속으로, 거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런 용광로와 같은 엄청난 불이 있는데 거기를 누가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과학 시간을 배워서 지구를 반토막 내가지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다 지진파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 그렇게 뜨겁다라는 걸 그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거기다가 온도계 재봤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야 됩니다. 70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AD 135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1947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서 이스라엘은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를,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한번 택한 하나님, 한번 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음 바꾸지 않고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20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범죄하고 깨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용광로 속에서 들어갈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창자가 들끓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담이 녹는다는 거죠. 간이 절한다는, 간절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 이 어부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 숲속에서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자기가 귀여워가지고 데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그거를 봤던 어미 원숭이가 자기가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배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어미 원숭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무관심하게 그냥 쫓아오면 쫓아오라고, 언제까지 쫓아오나 보자 하고서 갔죠. 그런데 가다가 끝까지 쫓아왔는데 나중에 자기가 목적한 도착지에 또 도착했는데 그 원숭이도 그 앞에서 와서 죽어버렸대요. 어미 원숭이가. 배를 갈라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창자가 다 끊어져 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간절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절단하다라는 말이죠. 절단. 이 창자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창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창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들끓고 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자를 보내고 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할 때 하나님이 좋다 하면서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자가 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기에 특별한 또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에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느냐. 첫 번째로는 12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영적으로도 곤고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못 살고 못 먹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영적 경제적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13절에는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요 처녀들이 춤추며 속옷치며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그 민족의 특징.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경제적 부흥과 영적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주시는데 그 민족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여자들이 행복한 나라, 여자들이 즐거운 나라, 여자들이 행복한 가정. 이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감사하게 했을 때 그때 사람에 관해서는 말하는 게 처녀부터 얘기해요.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 사사기서 1장에부터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 바로 직후에 여자들이 즐거워하고 여자들이 힘이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저쪽 사사기 맨 마지막으로 가면요 여자가 7토막 12토막으로 나뉘어버려요. 레위인의 첩 사건을 보면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자기 아내 만들고 이런 비참한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 민족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피폐한 건 물건이거니와 여자들이 고통을 받는 나라, 지구상에 여자가 고통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보면요 다 못 살고 가난하고 독재하고 그런 그 이슬람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얼마나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여자가 고통을 받고 여자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답지 않은 가정이라는 거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여자들이 힘들고 여자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괜찮나요? 우리가 완벽한 그 교회는 천국에 가셔서 만나야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여성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가정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행복하게 우리 집은 너무 좋아 하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충만하게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덮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남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성량하여 주시고 강한 자, 우리 가정 안에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슬픔 가운데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누가 그들을 구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거기서 건지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주님,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며 또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또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